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내 마음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누구나가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마음은 딴 데 두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외관상, 외적으로는 적절하게,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만일 그 예배가요,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와 있다가 가기 위해서 그냥 도장 찍으러 왔다가 가는 이거라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상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친구 만날 때랑 어른 만날 때랑 선생님 만날 때랑 다르잖아요. 마음의 준비부터가 다릅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부산시장을 만나러 간다 해도 대충 밑에 뭐 몸빼 바지 입고 이래 안 가잖아요. 그죠? 이쁘게 입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남자는 정장 딱 빼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준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와 이 보이는 외관상의 준비도 조금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예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도 인용하십니다. 왜 인용하시느냐? 너희가 적절한 예배로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그것이 아닌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아멘. 떡 먹는데 손 씻지 않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요. 또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되거든요. 네, 하나님 겁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외식이요.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줘도 된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의 뜻을 보니까요, 히포크리스라는 말인데요. 히포크리노마이로, 이 원래의 뜻은요, 인체하다 이 뜻이에요. 아니면서 인체하는 이 말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말인데 원래의 뜻은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연극배우, 희극배우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즉 종교적 도덕적 가식이나 위선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마음도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외식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너무 거룩해가지고 옆에도 갈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것이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주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졌다 또 다시 일어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외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외식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식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애통하고 슬프고 통곡하면 울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면. 그러니까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 정말 당신 거룩함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런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은 도통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 목사는 저 정도 돼야지, 권사는 저 정도 돼야 돼, 장로는 저 정도 돼야 돼, 그러면서 칭찬받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외식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고, 네 번째, 간사함과 악함과 불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오다가도 마음이 12번도 더 변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가도 그래요. 말씀을 탁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문 탁 나가면서 마음이 화르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간사함 그리고 악함, 불의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해요. 믿음이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외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격 있는 자를 가장 멸시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그분을 없는 것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없이 대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속은 아니면서, 그죠? 그냥 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게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왕이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인격적인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옆에 있음에도 없는 것 같이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먼저 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기 전에 묻지 않고 하나님 같이 가실까요? 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묻지 않고 내 맘대로 가다가 없는 것처럼 대하다가 내가 수렁에 빠지거나 힘들면 하나님 왜 그때 안 계셨습니까? 왜 저를 잡아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마음 있이 하나 없이 하나. 그죠? 알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마음 없이 대하는 거예요. 참 이래서 인간은 간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무시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없는 것처럼 대해놓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래 했는데 주님이 뭐라죠?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인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 얼마나 많은 주여 주여를 부릅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이 시키는 건 안 해. 종으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이건 에스겔스인데 그죠? 이건 넘어가 버려. 다음 문장입니다. 누가복음만 보자는데 다음 끝까지 다 보여주셔가지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아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 말 절대 안 들어. 옆집 아저씨 말만 듣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새끼가 내 말 안 들으면. 머리가 클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우리 부모가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가 나중에 머리 좀 크고요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주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는 주여 주여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부르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그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아까 볼까요? 33장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뭐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마음에는 없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여도 부르고 그들에게 사랑도 나타내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의에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의에. 그리고 탐심, 이익,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죠. 내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요 조금 손해도 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 하면요 내가 조금 불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영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영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 기이한 일이 뭐하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가 없어진, 지혜가 없어진다는 이 땅에. 지혜를 가졌다 하는 자들이,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명철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24절 함께 다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1절 보여주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2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잃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을 것이고 명철이 떠나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요?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볼 때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렇게까지 전도를 하실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에, 이 더운 날에 뭐 저렇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의를 위해서 말씀을 받았다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말은 받고, 아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정말 저건 나에게 정말 참 옳은 말이야.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내 지혜, 나에게 필요한 이익의 말씀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의를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크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지혜자들이, 총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고 우리의 총명이 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 종교의식에 얽매이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척, 더 열심히 예배하는 척,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척, 우리는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매여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떨지요? 더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께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도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투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범했으므로 부끄러워서 옷을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숨을 곳이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 마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체면과 위신 때문에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진정한 마음의 드림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은혜 안에 가고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1등으로 향하는 곳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1등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 1등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 1등의 자리에 늘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